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앞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요동 물결이 바람에 불 때 요동치는 것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건 복 있는 자인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일정한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손해와 핍박과 또 그로 인한 상실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의 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러하지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책과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마음의 근심들이 적극적인 측면이건 소극적인 측면이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정신이 나간 상태일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입성을 앞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입성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주님은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왕의 행차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이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 크게 외치는 소리에 잠옷 심령이 고무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쉴 것,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예비할 것을 또 신기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눠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여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고 이제 곧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시련이 눈앞에 왔는가 기대할 법도 한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심의 과정 속에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니 라는 것도 마음에 굉장히 큰 불안과 요동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신앙이 여리고 연약하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마음이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맞나? 어째 행하시는 게 저런가? 우리 선생님 왜 저렇지? 라는 의심과 주저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능력 보면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5,000명을 먹이시니 넉넉히 저분이 우리를 살릴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시구나 하고 그의 능력에 놀라며 감탄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막 하면서도 그들이 100% 주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으신다에 부활한다는 말도 아직 더디게 믿는 자들이었고, 뿔뿔이 흩어진 자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주님을 친히 따라다니 배우고 목도하였으나, 하신 일을 목도하였으나, 그들도 성장해야 하는 단계 안에 요동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기대와 다른 주의 가르침과 행보 앞에 저들은 사뭇 당황하시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은 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른 자는 공의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 가진 자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저들은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다녔으니 자기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내쫓긴 자들이죠.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신앙적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 죽으시면 어찌 되는 것인가?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런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우리들은 신앙 안에 있을 때라도 불신앙적 요소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 또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기대치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의심과 불안감과 저항과 또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불순물과 흙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마음과 같다. 그래서 얼핏 보면 물이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저자에겐 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지만, 시련이 다가오거나 죄의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인외고 요동쳐 밑바닥부터 다 일어나니 그 일어난 흙탕물이요 불순물의 찌꺼기는 언제 그물이 맑아 보이나 싶게끔 다 뒤범벅을 만들어 우리의 본색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요한 심령 가운데 겉 위에 맑은 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험이 들면 바닥부터 긁어 올리는 거죠. 그것처럼 죄의 유혹이 오면 바닥부터 있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요, 시련이 오면 바닥부터 있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요, 믿음의 견고함과 확신은 언제 사라지듯인지 그 자에게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돌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참 이 말씀이 특별한 게,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왜 원문에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근심케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 허용치 말라,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근심 안에 내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성전까지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근심하여 마음을 근심 안에 내던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불안하여 그 불안감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불안감에 너희 마음을 내맡기고 거기에 쓸리게 하지 마라. 너희 어떤 염려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거기에 휩싸이도록 네 마음을 맡기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당기라 해요. 마음을 끌어당기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고요. 근심과 걱정이 압박해 오는 걸 압니다. 상황적인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밀려올 것이지만 밀려오는 그것에 너희 마음을 고삐를 놔둔 채 휩싸여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떠할지를 아세요.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바닥에 있는 불순과 찌꺼기가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맑은 물 바닥까지 깨끗하셔서 어떤 죄의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 바닥부터 일어날 어떤 불순과 그 찌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닥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의 고통과 그들이 있을 만한 심령의 불안과 근심을 아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이미 주님께서 하셨어요.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 앞절이니까 보실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이때 심령이 괴로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의 동요와 근심의 상태가 어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그 마음의 요동함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의 요동침을 아시고 저들을 향하여 마음을 그 요동침에 내맡겨 흔들려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요동케 하는 상황이 훨씬 더 강하고 클 텐데, 내가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상하게 되었으니 내가 근심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를 돌아볼 틈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 주님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짊어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붙드시는 것이, 그리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마음의 상태 속에 근심은 도대체 지금 어떤 건가요?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 중에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하기도 하고 자초하기도 하고 그게 얽혀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또는 죄에 대한 그 욕망과 그 의에 대해 살아가는 자가 당하는 두려움, 그 어떤 것이든 다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끌려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슬픔과 환난을 내가 아노니 마음의 고삐를 붙잡으라. 그것이 너희 마음을 근심에 맡겨 끌려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 주신 그 내용의 원문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준 사랑의 목자가 주시는 위로의 음성인데 빈 껍데기 말이 아닙니다. 내용 없이 그저 힘내봐 그러지 말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고 자주 듣는 그런 잘 알려진 영어권 노래가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라는 거예요. 제가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Don't worry, be happy,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행복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내용 가사를 가만히 보면 걱정하지 말어, 걱정해봐야 더욱더 걱정만 깊어질 따름이야. 걱정하면 사람의 얼굴에 인상을 쓰게 돼. 인상을 쓰면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다 마음이 더 가라앉게 돼.
그러니 좋을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그거예요, 내용이. 좀 더 굳혀가게 되면 웃음이 나옵니다. 어디 머리 기댈 곳 없어도, 월세 밀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즐겁게 살아. 왜냐하면 주인이 월세 내라고 아무리 재촉해도 법적으로 소송할 때까지는 괜찮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없고 멋부릴 옷도 없고 그래도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다 겪는 일이거든. 그러니 Don't worry, be happy예요. 이 노래가 가락이 유쾌합니다. 한번 들으면 중독성처럼 그냥 중얼중얼거리게끔 이게 나오는 가사예요. 그러나 아무런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런 노래처럼 그저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아주 견고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말 본문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믿으라도 다 명령형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는구나 할 수도 있고, 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우의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번역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있고, 따라서 주를 바라볼 때 또한 믿는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위로의 근거를 거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걸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여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한 선으로 이끄실 대로 이끌고 계심을 믿지 않느냐?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믿으라 하시는 것이요, 이 말은 믿고 있지 않느냐고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 걸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 또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여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말며 주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큽니까? 아무리 상황이 커 보여도 먼저 살아온 믿음의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상황이 제한이 커도 주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믿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19절에 가게 되면, 16장 2장 넘겨가면 있죠. 19절에 가게 되면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다시 주님이 얘기하세요. 19절과 20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는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셨고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16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했고 조금에서 나를 버리다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질문을 던지면 불안하느냐.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14장 2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 세상에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까닭에 대해서 2절을 설명합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여기에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련해 줄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잠시 동안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서 하나님 편에 부활을 승천하시지 아니하시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일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고난이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걸을 가셔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일, 주시는 기쁨,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거처에 마련한 그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마련한 우리의 거처는 우리 물리적 집이 아니죠. 그것은 뭐 묘사가 어떠하든 간에 뭐 큰 맨션이요, 뭐 엄청나게 큰 집. 그래서 여러분은 큰 집 살고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작은 집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건 전부 다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이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낙원에 들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 앞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땅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서 그렇게 바라던 거룩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영혼이 먼저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주님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지 않겠어요? 이제 그때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끔 해주신 일, 그게 아버지 집에 마련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때의 영광을 뭘로 평형할 길이 없어서 큰 집이다, 또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영적인 즐거움에 대한 표현 그 이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된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잘 고백했어요. 다윗 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성전을 봉헌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큰 언약 백성의 행복을 노래하면서도 본질상 우리는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이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가는 희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희망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희망, 그 힘은 다 어딜까요?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시편 43편에서 3절과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서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고 말한 다윗이 시편 43편에 이르기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망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슬프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큰 기쁨을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그 이전의 개역 개정은 극락에 하나님께 나간다 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극락에 뭘 말할 수 없이 기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입니다. 그 거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이겨낼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43편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은혜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예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 나가네와 거류민과 같은 그런 자들인지로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림자뿐인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눈물이 있느냐,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좀 두려움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세상이 뭐 이렇게 두렵겠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 세상 살아면서 우리가 겪는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과 아픔이란 것들은 다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맞물려 역사하는 힘, 그것으로 율법 앞에 우리 죄인됨을 드러내서 사망의 화살을 쏘는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는 단빛, 그 단맛, 즐거움, 이 맛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한테 소망을 둬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나의 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왜 거처를 예배로 내가 왜 가겠는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리어 뭐하러 너희를 위하여 떠나 거처할 것을 예배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6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닷처럼 예수께 걸어놓은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예수께 걸어 두셨으면 그 여러분이 예수께로 둔 그 영혼의 닷처럼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 믿음의 환경,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께 더 약속도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1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나를 믿으라. 두 번째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니 너에게 유익이라.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올 것이라 했어요. 다시 와서 내게로 너를 영접할 것이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일일이 이름 불러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잠시 동안 견디면 돼요. 한 인생 사시면서 잠시 동안 견디고 사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해 불러주세요.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 내 영혼이 육체 가운데 삶을 살다가 잠시 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 볼 주님의 영접은 이 땅에서 이미 눈에 보여졌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셨다는 사실에 뚜렷한 증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주님의 영접함이 있어서 믿으신 거고, 교회 회원이 된 것도 주님의 영접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떠나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의 영접함을 눈으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를 영접하신 것을 뵙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쪽, 390쪽, 331쪽 어간에 4장 16절과 18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우리를 영접하실 일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 재림 때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던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지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다 함께 만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공중에 주부점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공주에서 내려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환영해 불러내실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 곧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와 함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곧 가게 될 것, 지금도 바로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가고 싶다고 서둘러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되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게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것,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17절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먼저 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7장입니다. 10장이나 7장 13절에 17절까지 말씀에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7절 교도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영적 상태가 우리가 곧 갈 주님 재림 전에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내 영혼이 곧 갈 그곳입니다. 14절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 믿음의 한 인생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을 천천히 가리켜 하는 말이죠. 순교한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죄에 시달리다가 회개 깊게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요, 질병 가운데 한평생 살다가 짧은 인생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과 고초 가운데 살다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신앙의 환난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그를 의롭다 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16절 약속하십니다. 다신 줄이지 않을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어떤 해나 뜨거운 곳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17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은 보좌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눈물이 있죠? 없으세요? 인생 살면서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영접할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너희 눈물을 씻기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1절과 4절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묘사 가운데 완전한 실현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이 복된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자들은 유대인 회당에선 쫓겨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멸시와 모멸을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중심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환영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그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마음의 근심에 여러분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여러 영혼을 닻으로 걸어서 그 예수의 소망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단단히 붙들려서 슬픔 가운데 확신을, 아픔 가운데 위로를, 어려운 시기에도 세상을 보면 답답해오지만
그래도 용기 내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